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루심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였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죄가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목적은 죄를 없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라는 나는 이 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나라는 자신은 이 죄에 속해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 이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그 죄를 덮는다, 없게 한다, 도말한다, 또한 씻긴다. 이러한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죄를 알게 하는 그 회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세례까지 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 이상의 모습은 할 수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 속에 있는 나 자신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죄의 영역, 그 모습에 그것만 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어느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모습 속에 살아갔고 또 자신은 죄가 없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 살고 있었고 천차만별의 모습 속에 죄의 모습을 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모습이 죄 아래에 있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그 죄로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죽음이 이 죄를 없애는 거죠. 이 죄가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또한 당연지기로 없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그 표현 속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알려주심을 우리는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아는 것이 뭐다? 이게 영생이다. 누구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죄가 관영한 죄의 존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그 죄를 폭로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율법 아래.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름이지요.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떠했습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히는 그 모습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다라고 규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율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의 모습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또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표현을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율법이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은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으리라고 여기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심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의 모습으로 올곧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눈으로 자신이 가진 그 율법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고, 또 신학교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상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말로 모든 말씀을 기결시켰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나에게도 이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들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줘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들렸다, 되었다 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뜨겁게 사랑할지니가 바로 이 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라면 그 들은 것을 그 듣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소정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는 그 말씀들을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그 단어가 실록세노스라는 그 모습인데, 손님을 좋아하는, 환대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이제 합성어의 모습인데, 실로스, 친구 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뭐가 접속이 됐냐면,
필로네시아, 손님을 즐겁게 함.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접을 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무엇으로 대하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설명해 줘라.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 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 주시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사 속에 살아가면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나라는 그 친구가 니느웨라는 그 모습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힘들게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 속에서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요. 나를 괴롭혔던 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는 거지요. 우리들 자신도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에 가고 있고 난 세상 것들을 절제하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세상 것 다 즐기고 호화롭고 떵떵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세상 속에서 저렇게 저는 말 그대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 속에서는 고통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저에게 이 사랑을 주면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저 세상에 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살다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껄끄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처럼. 이렇게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뭔가를 주고 안 주고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 원망 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모습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됐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 늘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근거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친구들의 그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같이 내가 바로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알게 해주셨으니 그 사랑을 이제 저 네 친구 그에게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껄끄러운 그 모습이었으나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 사랑을 원망 없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여건에 따라 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증거, 나타내 보이는 그 역할만 하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이 주신 자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로 인해서 이 선물이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자가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우리는 맡은 청지기. 청지기가 뭐라고 표현되는가요? 오이코노모스, 가정 관리자 또는 감독, 대리인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 이 거주, 일가족, 또 집안, 집, 또 노모스, 율법.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율법을 나눠주는 자. 이게 청지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으니 알아들은 그 말씀을 이제 나눠주는 거지.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창고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 그래서 필요에 적소적인 그 모습으로 그 물건을 내어다가 쓸 수 있는 그 청지기.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설교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설교자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알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표현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계셨던 그것, 만들려고 했던 그 만듦이 되어진 그 상태, 그 이름이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아,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듣고 행동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존재는 그냥 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함받은 자의 역할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 우리는 이 청지기로서 그들에게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될 책임만 있는 거지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있었고가 됐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믿음을 공급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진 그 모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을 때, 이 믿음을 공급해 주셨을 때에 나라는 내가 이 믿음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너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뭘로 보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이 얘기를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 어떠한 믿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존재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넘겨받고 그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모습.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또 베드로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요 또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또한 나로부터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나의 존재적인 그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어찌 내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겠고 그 말씀의 주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말 그대로 태워져야 될 것들이 태워지고 그 태워지고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 남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존재케 되어지게 되는 것.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가 내게 내려올 때에 나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유가 태워지는 거지요.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이 소유가 내 안으로 존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방향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단 말인가?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비진리였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불시험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불시험이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당연직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싸우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나는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애쓰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그 아마겟돈의 그러한 전쟁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10불 가진 짐승이 되는 거고, 내가 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예수의 고유명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게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도 그렇게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이름이지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뭐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한다. 약속을 이루는 자.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기에 고난, 이거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잘 따라왔더니 거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율법을 따라 잘 따라왔더니 십자가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율법.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은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약속의 이 십자가를 지라. 약속의 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주야장창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 베드로, 또한 야고보, 또한 요한, 또한 바울까지 이 얘기만 또한 그들도 주야장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정말 내가 부인되어지게 됐을 때 나라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체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이 자체가 이 십자가예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말씀을 잘 따라갔더니 죽네. 우리는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적용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죽음? 진리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의 죽음으로 죽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지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거지요. 말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아듣게 되어진 결론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향해서 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그 존재로 그 예수, 그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죄를 아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러한 개념보다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가 가고 있는, 그 예수가 이루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만이 그 죄가 정해질 수 있다. 씻어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정죄를 할 수 없는 그 모습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진정 우리들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줘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림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룬 그 존재의 그 모습 속에 함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다. 그 알아듣게 되어진 그것이 그게 아들이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약속의 그 이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너희, 너희, 여기는 나, 너,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너희, 나, 너,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이 되어진 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이렇게 되어진 자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나, 너,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말씀을 아는 율법 아래서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예수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너희,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율법이 복음인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네?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니까 나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회당을 어지럽게 만드느냐?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왜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이 모습으로 나, 너, 우리를 그 율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이 말씀, 이 약속, 이게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의 모습 속에서 불시험을 당한다고 했죠.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불시험을 당한 그 상태가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불시험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태워질 것이 없는 그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불시험을 당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존재,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한 상속자, 구원자, 이러한 모습의 약속으로 이제 존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겁니까? 또 십계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상 이렇게 이 반복적인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흔들려서 또 십계명을 또 좌우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시험의 모습으로 완전히 태워지지 못한 그 모습인 그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말을 들으면 또 율법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 확고한 진리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 세워진 그 분량만큼이나마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